할렐루야. 11월 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658장 우리 복음성가 658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겠죠?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침도 힘차게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행복의 비결은 다스림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도 건축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조금 다른 곳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집 지어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성공해서 부모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도 부모가 기뻐하겠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건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오히려 더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자녀가 행복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을 다스릴 때 가능하다라고 본문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 세 가지의 자신의 다스림, 자기 절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다스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거룩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함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음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다스림은 첫 번째로 음란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이란 원어로 보면요 포르네이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포르노는 단순하게 음란물을 보고 음란물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죄였는데 요즘에 간통죄가 더 이상 법적으로 죄로 성립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범죄는 날로 증가해 가고 있으며 이혼율도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또 거룩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욕에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욕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세욕이란 말이 로마서 1장 26절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세욕을 따른다는 대표적인 것은요,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세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오늘날의 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정답은 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거룩함을 지켜낼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두 기관 중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만들어 놓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원리를 나타내는 이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세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부간에 서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것이 되며 아내는 남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내 몸이라고 내 맘대로 음란해 주고 우리가 간음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바람 피면 그토록 화가 날까요? 솔직히 내 것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누구와 자고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 허락 없이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화를 내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아내라고 함부로 대하면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귀는요, 가장 값진 것으로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아내와 남편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히 여길 때 사람들도 귀히 여겨주게 되어지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자유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가 하나님의 절제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방종이 되어집니다. 특히 육체의 쾌락은요,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잘 관리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을 통하여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마음의 다스림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즉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본문 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절을 해하지 말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형제는 누굴 얘기합니까? 나와 가깝게 지나는 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허물이 잘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관계는요, 서로의 죄가 보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울수록 죄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허물들이 잘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힘쓰고 더욱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자들과 제발 원수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원수지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어떻게 원치 않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신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원교회입니다. 신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워하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한번 상처가 나면요, 좀처럼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잠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다시금 그 고통이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로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한 가지, 사랑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먼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아침 시간에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그 마음에 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매일의 묵상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행동의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 즉 행복의 비결은 행동을 다스릴 때 행복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는요, 뭐라고 바울이 권면하느냐? 근면성실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신에게 관심 있는 일에는 엄청나게 열심이지만 막상 관심이 없는 일에는요, 무책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은 올인하면서 상관없는 일에 너무 무책임하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게 보이고 개인주의에 물들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네 인생이 중요하지 남들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즐겁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되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 될 수 있을 때 이 세상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일하기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어질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언급하면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종말론이 임박한 종말론이 유행했었습니다. 곧 수년 내에 주님이 오실 거야, 이 세상은 곧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미 성교회처럼 아니면 다락방 성교회처럼 2000년도에 예수님이 막 오신다고 집 팔고 반집 팔고 다 팔고 흰옷 입고서는 막 예배만 드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야, 종말의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해야 될 것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종말론자처럼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충실하게 오늘의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논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놀면 참 즐겁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을 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마 내게 직업이 없어서 계속 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갔을 때, 내가 오늘 보람찬 하루를 지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윤리 수업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밀리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릴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거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려 하나님 앞에 거룩되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아버지 내 우리 행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